샬롬, 반갑습니다. 설창석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서영고등부에 새롭게 부임해서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 같아 기대가 크고요. 또 감사드리고 또 부담도 있고 긴장도 되고 또 설렘도 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겨울 수련회 위해서 GBS 1을 우리 최창석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2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주제죠. 너무 예쁘죠? 카메라가 지금 반대로 되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찍었어요. 예수쟁이. GBS2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쟁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본문 내용은 좀 길죠. 하지만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심플한 내용이어서 잘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공과 GBS 책에 보니까 개역개정 버전으로 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있어요. 두 버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도 읽어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훅으로 어떻게 했냐 하니까 특별히 게임이나 이런 건 넣지 않았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바이블 퀴즈 본문을 최소 3번 이상 읽으며 나만의 바이블 퀴즈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퀴즈 5개를 내보는데 뭐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는 난이도 뭐 별 하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별 둘 뭐 이렇게 난이도로 문제를 내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퀴즈,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자기가 문제를 내다 보면 내용은 더 깊이 있게 읽게 되고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퀴즈를 내고 그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는 취합된 문제로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시고 선물을 주셔도 되겠고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내용을 좀 더 쉽게 퀴즈를 내면서 문제를 풀면서 관찰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룩 이해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32절에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입니까?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에 앞서서 31절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31절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31절을 볼까요?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행동으로 성령 충만의 액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증언하는 것, 그냥 예수님의 소식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열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2장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막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에서 핍박이 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탄이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반격을.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떤 반격을 취합니까? 물리적인 핍박이에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핍박으로 성령 충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물리적인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박이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쟁이 공동체를 흔들어 대는 것이죠. 우리가 또 후에 또 3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나와요. 두 번째 전략까지 교회가 잘 이겨내니까 승리하니까 세 번째 전략으로는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행정적인 일로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게 만들고 이런 여러 행정적인 일들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탄이 전략적으로
예수적인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게 바로 도덕적인 타협게 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장 32절, 34, 3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첫 번째는 뭐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 건데, 이거 볼펜 내 건데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로드십.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이 물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으니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누구 거예요? 우리가요, 저 하늘의 별, 저 하늘의 달, 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우리 보이는 산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해요. 공기, 바다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지갑 안에 있는 카드 이거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산발적으로 움직인 거야. 동시에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하십시오. 이번 주일 날 집 다 팔고 갖고 오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필요가 생겼고 그 필요가 생기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또는 산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어떻게 되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뭐죠? 필요. 교회에 필요가 생긴 거예요. 필요가 생기니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집을 팔고 어떤 이들은 밭을 팔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주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공급되고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필요예요. 필요. 원트가 아니에요. 원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필요를 구합니까? 아니면 원트를 구합니까? 점검해 볼 필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함을 다 채워주셔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니 끊임없이 원트. 하나님 이거 원한다고.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재물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3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예수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무엇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1절과 2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이제 5장에 들어가서 4장 말미까지 성령 충만한 예수적인 공동체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GBS1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탁 넘어가서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도덕적인 타락과 타협의 그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1절 모습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습 어떤 모습이죠? 1절 모습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까 전에 4장 바로 전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장의 말미까지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산발적으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모습의 이유는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나눔의 실천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쟁이 공동체의 그 성령 충만한 자연스러운 결과의 모습을 그들은 닮아 있는 듯해요. 더불어서 다루지 않았지만 36절, 37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 바나바라고 별명이 붙여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쉽게 말해서 완전 인싸인 거예요. 인싸 알죠? 인사이드, 아싸, 아웃사이드. 그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 행위 때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 행위로 인해서 바나바가 갑자기 초대교회 공동체에 막 인싸로 급등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그런 거야. 이야, 인싸되는 방법이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2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은 뭐죠? 소유를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뭔가 좀 구리지 않습니까? 그냥 다 팔아서 줬다 하면 끝날 텐데 좀 구려요. 판 값의 얼마를 감췄다. 그리고 그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 1절에서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나눔의 실천의 모습을 아주 닮아 있어요. 아주 바나바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2절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어떻다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척,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은 척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번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이 가정도 공동체로 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아나니아 삽비라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서로가 죄를 부추길 뿐 선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뭐죠?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4장이 나와요.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블라블라블라 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공동체도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더불어 또는 함께 깨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실천, 나눔의 실천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깨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욕심에 대한 눈이 멀어져 버리는, 정직하지 못한 자기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베드로를 속이고 초대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혼이 떠나는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무게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재산의 얼마를 감춘 것, 재산의 얼마를 착복한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에서는 노스피조마이라고 해서 횡령했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는 70인역에 보니까 70인역이라 함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 보니까 아간, 요수아 7장 1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알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아간이란 자가 그 황금과 옷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니까 아간의 도둑질했다라는 그 행동에서 똑같이 노스피조마이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는 그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니까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훔치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 얼마에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을 뒀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을 횡령했다, 도둑질했다, 훔쳤다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팩트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에서 이들은 이미 그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기 이전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겠다라는 어떤 모종의 계약, 모종의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의 이 범죄를 구약의 아간의 범죄와 동일하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재산 얼마의 착복에 대한 무게 중심보다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요? 위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함.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무게를 두고 그들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의 모습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 단순히 아유 무서워가 아니라 경외감, 존경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겠죠.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은혜 받을 기회 또한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은혜 받을 기회 또한 놓쳐버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나는 또는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나의 손길이 필요한 나눔과 보살핌의 영역은 어떤 곳이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이제 조별로 앉아 있겠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정말 바나바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고등부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는 나눔과 보살핌의 영역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배 때 또 수련회 현장에 떨어지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우리 그거부터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또 마땅히 해야 하잖아요. 길 가다가 길에 떨어지는 쓰레기도 우리 주울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 기도회 섬기면서 어머니들한테 도전을 냈어요. 어머님들 김장 하시걸라 김장 한 포기 또는 반 포기 아파트 옆집 아줌마한테 나눠주라고 그런 얘기를 도전했어요. 우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의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꺼이 실천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척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 척했던 경험이 있나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척하는 사람은 아닌가? 사람들과 주변의 분위기로 인해서 척했던 경험은 없는가? 닮아가는 것과 척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내가 멋있게 생각했던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이 선배가 말하는 행동이나 습관이나 말하는 표현들을 제가 따라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포즈까지 제가 따라했다니까요. 좋아하는 것, 또 존경하는 것 사람을 닮아가는 거랑 척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수련회 현장이다 보니 군중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요. 막 뛰면서 찬양도 해요. 심지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척하는 모습,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겠죠. 저 제일 위험한 게 저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조장들, 찬양팀들 제일 척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와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주변의 분위기로 인해서 척했던 경험은 없는가? 이 나눔은 쉽지 않은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혹시 먼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척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척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척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진실해야겠죠. 연약함을 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겠죠.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기도하면 돼. 찬양이 안 되면 또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은혜를 받는다는 건 뜨겁게 기도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참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도 좋겠고요. 그렇게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경건한 두려움은 어떤 것이며 내 삶과 예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경외감이에요. 거룩한 경외감.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되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마음.
내가 가져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오늘 저녁 집회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내 삶과 예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쳐가지 않고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껍데기 다 페르조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진실된 모습 민낯을 그대로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괜찮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 이 분위기를 잘 끌어가 주셔서 영적인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잘났다 나는 잘한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GBS2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준비하고 또 은혜로운 수련회 현장 가운데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